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문화랑 교수님이신데 예배학과 그리고 교회 교육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함께 교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동서교회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마다 활기가 더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오는데 생동감이 넘쳐나고 또 올 때마다 조금씩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와 수고를 많이 하시는가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또 이 땅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 모든 헌신자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올라오기 전에 조금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반 목사님 교회 올 때 더 잘해야 되는데 뭔가 이 영적 전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좀 제가 이제 준비한 이걸 못 보여드리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더 모아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분명 여러분 가정과 또 신앙의 전수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면부터 좀 띄워주시면 계속 PPT를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얼굴을 보면 하나도 전투력이 안 느껴지시죠? 예, 힘이 없어 보이시죠? 이래봬도 제가 1사단 15연대를 지키는 그 최전방 부대의 군목이었습니다. 육군 장교였죠. 그때 사진이 나오는데요. 알아서 이제 AI처럼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첫 아이를 주셨습니다. 첫째 딸 이름이 수정인데요. 이제 군에서 군사역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하려고 할 때쯤의 사진입니다. 첫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참 그때 주셨던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첫 아이를 가질 때 참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부모로서. 왜냐하면 안는 방법도 모르죠. 이 소중한 아이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부모로서는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군에서 이사를 한다고 이제 민간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이사 준비를 한다고 집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아는 군인 아파트 안인데요. 집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금 나와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아이를 1시간 동안만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도 아니고 단 1시간이에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는 아기 침대가 따로 없고 이제 부부 침대에 우리 아이를 같이 뉘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그때가 어느 때쯤인가 하니 아이가 한참 첫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타닥 도니까 얼마나 이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굉장히 큰 신뢰를 했어요, 기저귀 안에. 그래서 기저귀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래도 이제 뒤집기 한 번밖에 성공 안 했으니까 떨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를 올려놓고 기저귀를 이렇게 걷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갈아야 그 시트가 젖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면서 빨리 이렇게 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야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 새를 못 참고 뒤집어 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높이에서 그냥 땅바닥에 꽝 떨어진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왔는데도 계속 울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굴은 이렇게 장군처럼 생겼지만 마음이 좀 부드럽거든요. 그 집사람 보고 아이 죽는 거 아니냐고, 빨리 지금 최전방 부대니까 서울 쪽으로 큰 병원으로 가자고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좀 마음이 좀 대범해요. 그래서 밤새 한번 지켜보고 다음 날 이렇게까지 울면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밤새 울다가 새벽녘부터 울음을 그쳤어요. 괜찮은 거죠. 근데 큰 충격이 있었는가 봅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공부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원죄는 저한테 있잖아요. 원죄잖아요. 아니, 저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이 간 게 아닌가. 그때 제가 생각했던 이 문구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제 사진보다 계속 그냥 PPT를 띄워주셔야 오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미안하다. 이 딸아, 내가 너를 가지기 전에 좀 아이 본 경험이 있었더라면, 부모로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제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도 있으시고 갓 부모가 되신 분도 있을 거지만 참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부딪힐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짧은 부모 경험이고 또 하지만 제가 예배학자로서 교육학자로서 또 공부를 하면서 어떤 느꼈던 바들을 이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볼까요? 자, 성경을 보니까 신앙 전수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0장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부친이 아론이에요. 아론.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근데 이 아론의 아이들 교육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러 갔다가 불이 나와 그들을 벌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엘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였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그 가족이 심판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다 받던 한 아이가 있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던 아들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이 엘리 가문의 모습들을 봤다면 사무엘은 가정교육을 잘했을까요? 가정신앙교육 성공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당신 아들들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이 신앙 전수가 쉽지 않을까요? 저도 젊을 때는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나 또 우리 교회 또 일꾼들 가정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교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아이를 둘을 키워보고 이제 그 아이들이 20대 뭐 또 10대 후반 되다 보니까 남의 집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내 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신앙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냥 우리가 내비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가정의 교육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은혜가 가득한 집은 그 집안의 영적인 커튼을 한번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짱 믿은 가정인데 우리 남편도 안 나오고 아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강의가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강의인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복음화시키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열정이 가득 차게 하세요. 그래서 전도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1천만 성도가 있었고 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그런 복음의 전파와 또 전념의 그 거룩한 것들의 전념의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우리 학부모님들의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예, 자, 크리스천 부모님들에게 2015년도 5,000명 부모님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주일에 아이가 교회 안 가고 학교나 학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평신도 부모님의 50%가 아이를 존중하겠다, 아이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집사님 학부모의 41%가 아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 장로 권사님 중에 35%가 아이가 결정한다면 학원에 보내겠다. 이건 어느 교단 목회자 조사한지 모르겠지만 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목회자 학부모의 25%가 아이의 종교적 자율 결정권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중고 대청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어떻는가 하면 그 다음 화면에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이 3.8%입니다. 여기 주례 앞에 가서 주례 여중에 저희 집사람이 주례 여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주례 여중에서 100명의 아이를 모아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4명이 채 손을 안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4명이에요. 우리 대학 청년부는 더 심각합니다. 2.19%.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 청년들인 거예요. 10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학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나라가 선교지인지 피선교지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몇 %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학 교수님이 한 4%에서 5%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 중고 대청 아이들이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선교지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10년, 20년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후에는 한국이 선교지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70대, 80대 또 60대 성도님들이 건재한 이때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아닌가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축제도 열 수 있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데 성경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못할 때가 오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신앙 전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와서 은혜 받는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예배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핍박해도 뭐 돌아서 숨어서라도 옵니다. 근데 이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넣어줘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잘 훈련이 되려면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좌우를 보니까 주일학교와 가정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두 기관이 힘을 합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이가 중고등부 때 굉장히 좀 반항기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였는가? 중고등부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상담하는 가운데 시근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혼자서 힘으로 잘 못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교회 교육자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육자한테 다 맡기면 되나요? 또 부모 입장에서 다 맡기면 좀 편하게. 아니에요. 교육자님이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 또 한 주간 잘 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컨트롤하겠어요? 부모님이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남은 시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선교 초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미국에서 온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국 이름이 곽알련입니다. 곽알련 선교사가 1919년도 목사지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한데 부모도 무언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1919년 목사 필휴라는 목사님들에게 주는 그 가르침에 대한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으로 임직할 때 이 시취할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신앙 전수를 너무나도 강조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이요. 2세기를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넘치는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한다. 서로 굳건히 해준다. 또 누가 더 운치 있게 읊어서 주님을 찬양하는지, 이 시편을 얼마나 잘 읽고 찬송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200년 후에 4세기로 넘어갑니다. 4세기를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 교부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가장, 여러분들 가장이시죠? 영적인 목자가 되어야 돼서 자녀에게 전할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에베소서 강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넘어가 보면요, 이제 1000년 지나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정은 누구에게나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그런 집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고 가장은 자기 집의 목사님이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16세기 말을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 얼굴도 잘 못 보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또 한국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생활 하시고 또 가족 부양하시느라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17세기에 정말 우리 장로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도, 신앙 고백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셔야 한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저 영적으로 존귀함을,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기도, 가정 기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요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중요한 화면인데 요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스코틀랜드 가정 예배 모범. 스코틀랜드의 교회는요, 가정 예배를 책으로 이렇게 명령, 활자화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가장을요, 교회에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줬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신방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면 나중에는 성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는 벌 중에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찬정지 아니에요? 출교, 수찬정지,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그런데 성찬을 주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서는 이 가정의 신앙훈련, 예배, 경건생활 이만큼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많이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 퓨리탄이었던 리차드 백스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가정에서 이렇게 엄숙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불러야 된다. 여러분, 찬송은요, 영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 게 찬송이에요. 집에서 그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우울과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가정에서 실천을 해야죠. 그 다음 화면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일 위에 한번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가정을요, 진짜 교회처럼 기쁨과 찬양과 말씀이 늘 흘러넘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면 좋을까요?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우리 돌아온 삶을 한번 정리하시면서 또 어떻게 떠나갈 것인가, 또 죽음을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뭘 남길까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단인데 위치가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죠. 부모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 스토리들을 묘사했던 그 교회가요, 이제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이제 촬영했던 동네 모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저를 초청을 했어요.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달라고요. 근데 첫 주에 제가 딱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모세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목사님이. 그래서 이 교회는 신발을 벗어야 되나? 거룩한 땅입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아니요, 목사님, 교수님, 이 땅이요, 이래봬도 한 평에 1억이 훨 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크고
한 평에 뭐한 1억 5천 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집 한 채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교회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굉장히 또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는 컨셉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성도들 많이 앉아 계셨지만 다음 세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대 40대도 없고 그냥 제가 보기에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다음 세대 하셔서 왔는데 왜 어르신들밖에 없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70대 60대 어르신들이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또는 이제 며느리들이 매주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동네 특성상 젊은 30, 40대가 집을 못 구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집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권에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이제 매주 올 수 있도록, 얘야, 애기야, 우리 매주 같이 보자, 같이 예배 드리고 내가 맨날 밥 할게, 집에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아주 꾀를 쓰셨답니다. 근데 여기 여자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화 안 내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죠? 화 안 내실 거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집마다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 며느리 아기들이 집에 이제 가자마자 남편한테 이렇게 외쳤답니다. 남편, 우리 여보, 명절 때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야, 난 매주 힘들어야 돼? 뭐 이렇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기분 안 좋아지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화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전부 다 30, 40대가 다 떠나고, 30, 40대가 다 떠나니까 아이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그렇게 큰 아주 건물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암울했습니다. 암울했어요. 이 한국 기독교계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구나.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거 다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제가 남은 15분 동안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짝믿음 가정에서 오셔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힘을 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와 가정이 예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이게 습관만 들면, 내 몸에 새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아유, 우리 아이가 교수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마지막 수단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식사할 때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조금 너무 또 자, 그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구일까요? 1번은 어머니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어제 소천하셨던 뽀빠이 이상영 아저씨가 했던 그 프로그램 있죠. 뭐죠? 우정의 무대.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그리운 어머니. 여러분, 그리운 아버지를 한 주 했답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한 주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나오면 어때요? 우리 병사들이 어머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대면한데 아버지가 큰 말실수를 했답니다. 아이고, 사회자 양반, 요즘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이게? 우리 때는 진짜 군대였지만 이거 뭐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했더니 병사들 얼굴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PD가 바로 그냥 다음 주에 그리운 아버지 없애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운 아버지를 안 했대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금메달 누구예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저는 멀리서 왔는데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은메달 누구? 교회 친구가 중요하죠. 선후배 중요합니다. 동메달 누구예요? 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님들이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는 몇 등이에요? 무슨 메달? 아깝게도 메달 획득에 실패하셨습니다. 연금이 안 나오는 거죠. 동메달 이상 안 받으면.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자,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상위 1%에 드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가시적으로라도 신앙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아이의 무서운 모방 능력인데요. 자, 한 달 된 아이도 부모를 모방합니다. 요 다음 화면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클릭만 한번 밑에 살짝 해보시면 한 달 됐는데 부모가 하는 것들 똑같이 모방합니다. 지금 화면에 안 나오면 제가 할게요.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메롱 메롱 합니다. 보십시오. 가지고 태어난다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한 달이에요. 우는 한 것 달. 외에는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학습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한 달부터 과학자들은 아이들이 우리를 매우 관찰하고 간단한 있다는 실험으로 거예요. 아이의 타고난 능력을 입증했다. 엄마가 아이를 보며 혀를 내미는 동작을 반복하면 저렇게 생후 하면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들도 엄마의 혀 내미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 네,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집에서. 예, 안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다 기록되어 있고 마음속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달 된 아이부터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도 잘 안 읽으시고 또 늘 다른 것만 보고 계시다가 아이한테 신앙을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의 어떤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진짜 맞는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 참 신앙 좋으신 분인데 교수님인데 1년 동안 미국에 안식년으로 교환 교수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교수가 1년 놀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1년 동안 신나게 이제 보려고 한 달 내내 장로님인데 신실한 장로님인데 영화를 그냥 수백 편을 봤대요. 그러자 그 대학생 아이가 와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가 교회에서 중직자신데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겠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시적으로라도 뭔가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자기들도 무언가 익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여러분, 그 다음 화면, 예, 갈린스키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도 발달한대요. 부모도 몇백 명의 부모들 조사를 아주 밀접하게 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임신했을 때도 이미 태아가 우리의 엄마의 감정을 느끼죠. 그때 뭘 드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감정을 배운다고요. 두 번째로는 생후 2년까지 양육하면서 부모는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가 한 5살 때까지 부모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키워보신 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집에 큰 개가 왔으면 어릴 때 한 2-3달 때 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을 그렇게 짐승처럼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에게 부모의 권위가 먹히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사실 더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죠. 네 번째로는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질문이 많죠. 다섯 번째 10대가 되면요 점점 상호 의존하게 되고 친구 같아요. 특별히 딸 가지신 우리 엄마들 아이가 크면 클수록 너무 좋죠. 친구가 한 명 생긴 듯한, 그죠? 아빠가 좀 불리합니다. 저희 집에도 딸만 둘인데 이제 6번째 청년이 되면 이제 자녀가 떠나갑니다. 부모님들도 이런 성장의 시기를 겪으면서 자, 근데 우리가 왜 자녀 교육에 그렇게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힘들었나요? 부모도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 이 과정을 겪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좀 익히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가면요. 그 다음 화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가지냐고 물었을 때 티모티 존스 프로젝트에서 4만 명 미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물었는데 41%가 여러분 뭐예요? 거의 드물게 하고 있다. 52%가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 93%가 합치면 거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 제가 이제 어제 저희 부모님 댁에서 자고 왔습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요. 부모님은 부산 분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21살 때 집을 떠나서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예, 제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40대 말과 50대의 모습이 없어요.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린 부모님 모습. 근데 여러분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가족끼리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구나.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우리 남자분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고, 우리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런 추억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추억이 있습니까? 예, 눈을 감았을 때 정말 그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온기, 예, 여러분 옆에 정말 사랑하는 딸의 그 온기, 아들의 온기, 그게 느껴지십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좀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려면 다음 화면을 넘어오시면 이 예배 참여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기도도 경험해보고 찬양도 불러보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잘 해야 되겠죠. 뭐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너희들 잘 배워. 정말 신앙 교육 교회 가서 잘 배워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부모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뭐 짱미든 가정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될 본문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녀 신앙교육 전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사랑하거나 입술로만 그냥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신앙교육 그냥 너희들이 잘 배우면 되는 거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잘 배우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신앙 전수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7절부터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단계가 있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 가르침이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손목에 써서 보고 또 문에 써서 붙이고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말이죠. 그 신앙의 교육과 말씀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정말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교육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신앙교육이 철저합니까? 그 사람들. 이 신명기 6장을 근거로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배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학원에 다닐 때 학원에서 한 번씩 쓰러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간질이었어요. 간질. 야, 간질 무섭더라고요. 정말 인물이 좋은 친구인데 갑자기 그 신호가 오면은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간질 환자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뇌분할 실험을 그 다음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 로저 스펠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박사가요 간질 환자의 뇌량을 절단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사람은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좌뇌와 우뇌는 뇌량이라고 하는 정보 전달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 양팔을 함께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간 정보가 이제 척수를 지나서 이제 오른쪽 뇌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간 정보가 왼쪽 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물 시간에 학교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죠. 근데 이제 이 뇌량을 절단하면 두 손을 같이 쓰는 일을 잘 못한답니다. 두 손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늘 귀에 실 넣는 거, 저는 수술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못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골프를 치는 거, 이런 걸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환자에게 왼쪽에는 열쇠가 지나가게 하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반지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죠? 이 사람은 말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무엇이 지나갔는가를 명확하게 짚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의 몸에 기억이 심기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 강의를 어디 가서 하고 한국에 와서 집에 왔는데 네 자리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뒤에 오시던 주민이 좀 거리를 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숫자로서 네 자리가 생각이 전혀 안 났지만 나중에 급하니까 제 손가락이 그대로 네 자리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몸에 새겨진 지식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마음에 새겨진 지식, 마음에 새겨진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까? 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자고 하십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할 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될 때 우리 몸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게을러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얼마나 우리 신앙의 상태가 중요하고 또 이 신앙의 상태가 제대로 되어야만 가정의 신앙의 전수가 된다는 것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짝믿음 가정에서 나오셔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의 짧은 인생 경험이고 또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여러분,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듣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눈앞에 뭔가 확고한 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짝믿음 가정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가정이 교회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정말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신앙의 전수가 잘 되지 않아서 아이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불화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화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또한 이 땅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배우고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함께 해 나갈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졌던 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아니 나 혼자라도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힘과 믿음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하며 청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내주신 교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예수 믿는 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가정에서 나 혼자라도, 그리고 2명이라도 3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눈 우리 교수님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침의 은사들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가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귀하게 나누는 우리 교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